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저랑 한 절, 여러분 한 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바라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문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깨닫고 변화되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함께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며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벌써 8월입니다. 8월 첫째 주인데 엄청 덥죠? 예전에는 프레조노가 여름의 시작을 6월 조금 전에 했다가 8월 말이나 9월에는 끝난 것 같은데 기후가 아마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쯤 시작해가지고 10월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주에 많이 더운데 다들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 학교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이나 함께 휴가 가시는 분들 계실 텐데 휴가 중에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느끼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병원에서 채플린 후보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봄 학기가 7월 말에 끝났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 클래스 숫자는 몇 명일까요? 작습니다. 3명에서 6명입니다. 굉장히 작죠? 근데 그 3명에서 6명 많을 때는 그 3명의 6명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때로는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60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두 명은 이제 대학 막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졸업해가지고 이제 채플린을 자기 이제 하나님의 콜링으로 받고 와서 채플린이 되려고 하는 첫 번째 커리어가 채플린인 거죠. 어떤 분들은 학생들은 두 번째, 그러니까 40대 정도 두 번째 커리어가 채플린인 사람들, 60대쯤 되면은 세 번째 커리어가 채플린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기 온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이 코스를 끝내야 이제 채플린 잡에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채플린이 될 수 있을까 그 훈련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하는 클래스입니다.
이렇게 딱 한 가지 목적, 채플린이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수업에 같이 참여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한마음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3명도 밖에 안 되는데, 어쩔 때는 6명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민족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인종적으로도 사회적인 배경들이 너무너무 달라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다름들 때문에 어쩔 때는 컨플릭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피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로 싸우기도 하고요. 가장 힘든 것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 물론 저와 이 클래스에 오는 학생들은, 특별히 세컨드, 서드 커리어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나는 이걸 끝내야 되니까 꾹 눌러놓고 끝날 때까지 이렇게 꾹 참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했던 한 클래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싸웠던 클래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웠다는 게 치고받고 이랬다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건드는 거죠, 서로를. 어떤 슬픈 경우에는 문화적, 인종적 그런 차별 때문에 학생이 풀 클래스를 떠나기도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주 잘 보낸 학생들도 4번째 유닛이 끝나고 이제 자기 잡을 찾아서 떠날 때 슬프고 힘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꼭 만나자. 한 달에 한 번씩 꼭 만나자. 근데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경우도 참 드뭅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아마 느끼셨을 텐데, 제가 지도하는 그룹이 3명에서 6명일지라도 통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제가 하는 프로그램은 그나마 끝이 있으니까 그래 참자, 그리고 끝나는데, 우리 인간들 생활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누군가와 3명, 6명, 10명, 심지어 100명, 200명과 어떤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무엇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거의 기적으로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인간의 의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교회가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며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계속 지어져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한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먼저 간략하게 에베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1차 강금 당시에 보낸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은 어떤 한 교회를 딱 찍어가지고 보냈다기보다는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들을 전체를 이렇게 대상으로 보낸 편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오늘날로 따지면 터키 지역 그쪽 근방인데, 당시 로마 제국에서 아시아 중심 도시로 해상과 육상의 무역로가 교차되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교통과 상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종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데 신전도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유대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섞여 있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잠깐 방문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래 오래 머무르진 않았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머무르면서 처음에는 회당에서, 나중에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를 아마 다 합쳐보면 한 3년 정도 여기서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년 정도의 그 머무름 상 가운데서
점점점 에베소가 이제 그 도시가 조금씩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에베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인종이 섞여 있었는데, 특히 유대인 공동체, 기독교인으로 된 유대인 공동체들이 있었고, 그들이 항상 이방인들에게 이런 말로 계속 강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지켜야 된다, 음식은 유대교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규례를 따라야 된다, 너는 우리랑 다르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다름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서로 분리되어 있는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와 이방인 공동체가요, 생각해보면 이 유대인 공동체와 이방인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로 된다는 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꿈에서도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저희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있죠. 우리 이 세상에서 어떤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 어떤 인종과 어떤 인종이 하나 돼서 뭔가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별들이 하나됨을 깨트리고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본문 같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한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 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고 이제 이방인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칭하면서 구별하고 다르다고, 그래도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맞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언약들 밖에 있었다,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정확히 얘기하죠.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멀리 있었어, 예전에는. 그렇지만 이제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시점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이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지금 이 순간에,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는 이제는 서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서로 가까워졌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여러분 읽으시다시피 성격이 맞아서도 아니고 서로 포기하고 이러기서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가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가까움을 만드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바울이 14절에서 18절 이렇게 얘기하죠.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둘이 하나 되는 게 정말 힘듭니다. 맞죠? 남편 아내 둘이 하나 되는 게 정말 힘듭니다. 결혼 첫째 해는 그래 20년, 30년, 40년 따로 살다가 이제 1년밖에 안 살았으니까 어떻게 뭐 한마음이 되겠어,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하잖아요. 저는 이제 18년 결혼 차고 저보다 더 많이 하신 선배님들, 40년, 50년, 60년 선배님들 하나 되셨습니까? 둘이 하나 된 마음으로 지나가십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많지는 않네요. 참 힘들어요.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가정 가운데서 우리 자녀와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우리 배를 낳아서 지난 5년간, 10년간, 15년간, 20년간 키웠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다른지. 네, 그렇죠. 제 한숨에 모든 게 들어있는 것 같죠. 형제 자매가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 지금 앉아있는 게 약 100명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이 100명이 하나 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바울은 가능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로 만드시는 게, 하나가 되는 게 가능하다. 우리가 비록 우리 안에서 어떤 막힌 담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서로 나눠주시고 그래서 서로 우리가 화목하게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 안에서 한 형제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됨을 이렇게 느끼고 경험하면 우리가 가정에 갔을 때도 분명히 가능할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된 자들이 그 원수된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없어지고 결국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평안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그래서 바울이 이제 정체성을 다시 정의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였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 외인, 나그네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로서 거기에 모인 모두들이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에 한 공동체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바울은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건물에 비유를 합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프레즈노의 건물이 참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마데라 쪽에도 그렇고 프레즈노 북쪽에, 클로비스 북쪽에 건물이 참 많이 올라가는데 저는 이렇게 운전하면서 지나가다 보면 한참 파운데이션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까 몰라요.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그런데 시멘트로 파운데이션을 딱 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금방 올라갑니다. 저는 이제 프레즈노에 오기 전까지 이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집을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것을. 정말 신기했어요. 와, 3달 만에 지었네? 근데 3달 만에 지은 게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이 파운데이션을 먼저 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 지반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뭐가 필요한지, 어느 정도의 시멘트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지 이 구조를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지를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하고 그 밑에 물 뭐 이런 거 다 기반 시설을 하고 나서 시멘트를 딱 깐 때부터 저희가 보는 겁니다. 교회라는 건물을 세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에 기반이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건물을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기반 다진 다음에 시멘트 올리고 올라가는데, 예전에는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퉁이 돌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냥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바로 모퉁이 돌인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은 정확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목사님, 전도사님, 리더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교회의 기반은, 모퉁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저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안에서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가 이걸 읽을 때 참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이 됐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함께 지어졌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표현이, 바울이 사용한 이 표현이 성전이 되어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모두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한테 말하는 게, 바울이 지금 너네가 예수 안에서 교회가 다 끝났다, 다 지어졌다, 이제 완성된 거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섬김으로써 한 교회로, 성전으로서 계속 되어져 가고 있고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건축가이신 거죠. 교회의 건축가. 그리고 이제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 기반 위에서 이제 우리가 그 교회의 자재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 자재들이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우리 서로 다른 피부색, 다른 성향, 때로는 다른 견해, 배경들, 그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올라가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굴루 같은 게 필요하고 시멘트 같은 게 필요하죠. 그게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 돌로 점점점 계속 지어가고 있는 이 교회는 우리 모두가 재료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함께 서가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뉴 빌더들이 워런티를 1년, 2년, 10년을 줍니다. 그쵸? 1년쯤 지나면 고장나니까 1년까지 워런티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건물을 지으면은 아무리 딱 맞췄다 하더라도 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쵸? 2년이 되면 뭔가 더 틀어지니까 2년까지 워런티를 주는 게 있고, 10년이 되면 뭔가 더 틀어지니까 10년까지 워런티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것들이 재료가 되어서 계속 만들어지면서 집을 살다 보면 그 집의 이쪽 저쪽 고쳐야 될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맞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른 벽돌들이 하나씩 쌓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당연히 서로를 부딪힐 때 어려움들이나 힘든 점들이, 그리고 소리가 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어려움들을, 그리고 깎아지고 다듬어짐을 같이 경험하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위에서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인이 됐다고 우리가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결정난 게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이 하나하나씩 완성이 되어지는 것.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이 끝났다고 결혼한 부부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하나씩 가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저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이 건축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끌어 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건물 프로젝트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건축가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모퉁이 돌 위에서 우리가 하나로 묶여서 나가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지금 그 단계를 계속적으로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약 14년 5개월 전에 2012년 1월 어느 수요일에 제가 프레즈노 한인 정로교회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때 이제 잡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이사는 2월 정도에 올 예정이었는데 1월에 준비할 게 있어가지고 프로그램 셋업하느라고 저희 교회 방문했습니다. 혹시 그때 저 보신 분 계신가요? 수요 예배 때인데 그때 정확히 수요 예배가 어떻게 진행돼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예, 근데 하나 기억나는 것은 예배당 의자는 똑같던 것 같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그리고 나서 2월에 이사를 와서 우리 가족이 다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그때 참 반갑게 맞아주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그 콜링의 가장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병원 목회와 채플린 트레이닝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콜링을 받았으니까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과연 저에게 어떤 콜링을 주셨는가 고민하는 15년, 그러니까 5개월 모자란 15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지난 15년간 하나님의 성전이 프레즈노 한인 장로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는지를 목격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자가 되라는 것 같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지난 15년간 프레즈노 한인 장로교회는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분열들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서로 멀리 떨어지는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참 인간적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너무 힘든데 이렇게 염려하고 기도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터진 코로나로서 약 2년 정도 예배를 직접적으로 인펄슨으로 드리지 못했던 것도 경험하고 또 그 이후로는 여러 번의 우리 리더십의 변화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돌아가시는 소천까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거를 이겨낼 수 있을까? 라는 막막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목격한 우리 교회는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격한 우리 교회는 교회의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에게 돌아가고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모여서 기도하고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노력하시는 성도님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내가 정말 인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증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프레즈노 한인 장로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난 15년간 잘 지어져 가고 있었구나라고 지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쩌면 이 세상 어디에도 완벽하게 완성된 교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프레즈노 한인 장로교회도 지금 완벽하게 완성된 성전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계속 이어져 갈 것에 대한 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어쩌면 오늘이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서 협동 목사로서 설교를 하는 마지막 설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이선 할자가 잡혀가지고 그래서 8월 16일 주일이 여러분과 함께 프레즈노 주민으로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저의 다음의 삶의 터전은 아마 산호세 지역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나실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를 안 오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전에 있던 교회에 게스트 스피커로 가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꼭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프레즈노 한인 장로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가 참 기대됩니다.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다음에 불러주실 때 그때는 게스트 스피커로 와가지고 저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 프레즈노 한인 장로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지 같이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